네, 오늘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영적 적용만을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라 할지라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주의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토대로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수아기 6장의 전반을 여러분들과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처럼 여호수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장에서 여호수아기의 어떤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 도시의 정복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이 여호수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인 여리고 정복의 승리 요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도대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리고 정복 사건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믿음으로의 관점에서 오늘은 여호수아기 6장 전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기 5장에서 영적 전쟁의 준비를 살펴보았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영적 전쟁의 시작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실제로 첫 번째는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요새와 같은 강력한 대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와 같은 누가요? 강력한 대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먼저 우리가 대결해야 될 이 대적은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와 같은 이러한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대적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이런 요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공격해야 할 대적도 이처럼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요새와 같다는 점입니다. 사탄이 조직해놓은 이러한 강력한 요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주님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만으로도 이것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연약한 신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마치 여리고의 굳게 닫힌 도시처럼 공격해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여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실체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실체로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명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영적 전쟁의 준비로 할례와 유월절을 준수하는 이제 부분을 보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만나에서 그 땅의 열매인 단단한 음식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고, 5장 하반절에서는 주의 군대의 대장이 등장하신 말씀을 우리가 차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와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아는 재림신앙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여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장성한 신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적 준비태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준비태세를 하는 과정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재림신앙을 아는 것이고, 단단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준비태세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영적인 준비태세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았냐면요,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만이 하심을 깨닫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갈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믿음과 인내로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더 정확히는 주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LORD,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주는 5장 15절의 주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여호수아기 5장 15절 말씀에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군대의 대장이신 주께서 명령을 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계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명령 이전에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혈기와 육체로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직전에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의 군대의 대장의 명령은 내가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라고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치는 영적 전쟁 역시도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하는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라고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등기, 소유권 등기는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옮겨서 우리 이사를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이루어진 승리의 사실이 있고 다음에 행하는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이긴 싸움을 그저 우리가 거저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정사들과 권능들은 타락한 사탄을 추종하는 그 천사들의 등급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사의 등급이 있고 권능들의 이제 등급이 있는데, 이런 악사악한 영적인 무리들을 벗기사 무엇을 이기셨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뤘다,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스라엘 싸우는 방법이 하늘의 군대의 대장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의견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무기를 총동원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와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함성과 함께 여리고를 향해 달려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장의 전쟁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6일간 그 도시 주위를 돌며 언약궤 앞에서 행했습니다. 순양의 뿔 나팔과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쟁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일곱째 날에는 도시를 7번 돌고 그때 새와 제사장들은 순양의 뿔 나팔을 불어야 했으며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온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믿음으로 큰 소리 한번 지른 것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교본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사를 보면 그 전쟁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한번 크게 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믿음직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군대의 지휘관도 있고 또한 제사장들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의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가, 아니면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은 오히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은 너무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자들에게만 유용하다는 것 역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리고 도시 주위를 몇 바퀴 돌도록 명령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몇 바퀴 돌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7일간 한 바퀴씩 총 합해서 7바퀴 돌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면요,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 돌라고 했습니까? 7바퀴를 돌라고 했으니까 총 13바퀴를 돌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한 가지 한 가지의 일을 주의 명령대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팔이나 언약궤나 제사장이 전쟁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적 전쟁의 우리가 실체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중심 구전인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한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멸시 가운데 믿음으로 묵묵히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과 14절, 15절, 세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6장 11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개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호산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느니라. 14절,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 번 에워싸고 진영에 돌아왔으며 그들이 엿새 동안은 이와 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에 그날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바로 이 말씀은 믿음으로 총 13바퀴를 이제 돈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묵묵히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묵묵히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일간 매일 도시의 주위를 나팔을 불며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실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적들의 반응이 크게 한 2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멸시입니다. 즉 조롱과 비웃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조롱하고 비운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 선포가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의 그런 전도와 구령으로 그 한 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사탄의 왕국의 병기가 하나씩 감소돼 그 세력이 약화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멸시가 뒤따르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이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날이 마지막 날들에 가까운 시대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웃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나 뭘 비웃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비웃는 자들이 더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없이 믿음으로 그저 나팔을 불며 여리고 도시 주위를 맴돌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의 두 번째 반응은 이때 여리고의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묵묵히 한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단순한 행동을 6일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7일간 매일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나팔을 불며 전진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때가 왔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다. 크게 외쳐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매일 도시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작은 순종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바퀴만 돌게 하셨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어떤 가운데요?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 위에서 바라보면서 쟤네들 뭐 하는 거냐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멸시와 조롱 가운데 믿음으로 묵묵히 돌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며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6일 동안 이 일을 반복하며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 그분의 인도와 임재 아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서 잤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일상적인 평범해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신함과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주의 깊게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두 번째 길은 믿음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 가운데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좋은 길이냐고 이렇게 물었다면 그들은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와서는 할 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두 바퀴, 세 바퀴 돈다면은 더 많은 말이 이게 나돌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용없는 일이 아니냐, 이제 그만 돌자, 이런 의견도 꽤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는 우리는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그 쓸데없는 말 때문에 회개보고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쓸데없는 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우리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보고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행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듣기에 은혜로 세우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을 6일간 계속 행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적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은 역시 믿음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믿음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하지만 사실은 만군의 주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지금 우리 같으면 이러한 킹제임스 성경을 바로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을 하는 이들의 평상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전투 개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묵묵히 길을 걸어가며 침묵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세 번째 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까지 잘 기다리며 역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고 합심해서 소리쳐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올려 불려 합심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고 여리고 도시는 그 이유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7단계에 걸쳐 차례로 낮아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낮추심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이 좋은 순종과 겸손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5번, 6번째 순종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해서 마지막 7번째에 가서 실패하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참으로 승리하는 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못 참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6번까지 도시를 한 바퀴 도는 방식이 지루해 보이고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자 7번째 방법을 바꿨다로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도시는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날에는요, 그 동일한 방법을 7번으로 더 강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의 본질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정리의 승리하는 네 번째 길은 우리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 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6바퀴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높은 성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는 정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6일간의 행직은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 도시의 정복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끝나는 전쟁을 깊이 인식하게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누구에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13바퀴나 돌게 하신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을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들로 많은 나 여리고 도시를 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 행동할지 기다릴 때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다섯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앞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나파 7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문정한 사람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후이되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장한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호위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 도시를 함락하는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그 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선봉에 서서 싸우시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시며 또한 자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사탄의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강경한 사탄과 싸우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사탄막의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살아가심으로써 고난을 견디어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고난을 견디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멸시 가운데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믿음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길은 우리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주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으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다섯 가지의 길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